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의 성으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머리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리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대로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며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이 왕들과 예고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시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모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청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청탐을 하였더니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한 스아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국가가 반쪽으로 나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다. 옛날에 정략 결혼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가서 결혼을 한다든지, 왕자가 이제 상대편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공고하게 하고 사돈지간이 되어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제 이게 솔로몬이 말하자면 지혜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력했던 솔로몬의 나라가 딱 그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가서 반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멸망산이라고 있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반대편 산인데, 그 멸망산이라고, 그곳에 이제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냥 각종 우상을 가져다가 놓고 이제 섬겼다라고 하는 그 멸망산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멸망산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혹시라도 이제 이게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정권이 유지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 성전을 만든 겁니다. 가짜 어용 성전인 것이죠. 우상 성전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바로 이곳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 해가지고 가짜 성전을 만들어 뒀던 거예요. 그것도 두 곳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장을 레위 자손 중에서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 가운데서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들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아무나 갖다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진짜 이렇게 아무나 목회자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오늘날에도 정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무슨 예전에 보니까 신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최모 목사라는 분이 그냥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서 뭘 건네고, 근데 제발 그런 데서 목사라는 이름을 뺐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최모 씨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꼭 거기에 호칭을, 그분이 아마 자기가 그렇게 불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광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짜들이 그냥 너무 횡행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옷 입혀놓고 돈 주니까 다 그냥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일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를 변경합니다. 8월 15일을 9월 15일로. 그래서 마음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 말씀을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행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변경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춘 거예요. 자기의 삶에, 북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깨다 맞춘 것이 이게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인 겁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에만 있겠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근데 우리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변명이 많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말씀을 맞추는 사람이 진짜 천지빛깔이에요. 오늘도 아마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친구 만나서 그냥 세상을 즐기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주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이 술 간신히 깨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이게 갈짓자가 무슨 술 취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왜 없겠냔 말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조금 변질시켜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역시나 세상 좋아하고 반짝이는 거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거 자랑하고. 신앙은 비슷한데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약간 다른 이런 신앙을 사이비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이비. 더 나아가면 처음은 비슷한 듯 싶은데 끝이 다른 이단 신앙이라고도 하고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내용은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세속적인 혼합 종교 형태의 기괴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발 주일 빼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뭐 연휴 때만 되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식들을 잃어버려요. 왜 자식들을 잃어버리냐? 그 어설픈 신앙이나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방의 아들이 아시아인 거 아세요? 그리고 아시아의 아들이 오늘 보면 여호람, 다 3대가 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헷갈리지 말고,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했지만 제발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주일을 욕심내지 말고 일주일 6일 동안을 그냥 여행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세요. 그냥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그걸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냥 자기가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말이지. 이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도대체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삶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이게 마음에 살아갈 때 양심에 가책 없이 정말 어떻게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보다도 좋은 오늘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항상 미래가 깜깜해. 정말 제대로 될는지 안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그렇듯 인생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첫상황에서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7대 왕이 사실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이 왕에 오를 때쯤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뭐 7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합 왕은 아예 그래 시돈 왕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또 이세벨이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와.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던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제가 미국도 보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게, 이제는 이슬람 모스크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나 어쩌자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도 투표를 잘해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의지에서 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희망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깜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끝없는 환란에 휩싸여서 아합 왕과 그의 아내는, 근데 아합 왕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여호사밧과도 이렇게 남유다와도 또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주변 국가도 그냥 공고하게.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나라를 잘 만든, 정치를 진짜 잘했던 사람이 아합 왕인데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둘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 환난은, 아합 왕에게 가정에 임하는 환난은 그 자식들 대에 와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요, 우리 부모님의 헌신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은 바로 나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걸 또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자식들 때에 와서도 아합 왕에게 그 가문에 일했던 그 환난은 끝나지 않고, 아합 왕이 길르앗 땅에서 전쟁하다가 아람 군사의 손에 죽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궁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납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자기 부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또 바알에게 가가지고 자기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죠.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네가 이스라엘에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도대체 바알에게 쫓아가냐,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이게 뭐 같으냐 하면, 이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딱 그게 아하시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는 뭐 예배들 기도하고, 또 한쪽으로는 또 그냥 점치고, 그리고 또 타로 점치고 화투 점치고 오늘의 운세 보고, 그리고 돈 내고 또 이렇게 복채 주고서 보고, 이게 딱 아하시아가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근데 아들 없이 죽어가지고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또 아합이 왕자를 많이 낳았잖아요. 다른 왕자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바로 그 여호람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여호람도 아버지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요. 이름은 알아. 그리고 엘리야 그 850명 그 대결도 알고 다 알아. 여호와 이름은 알아. 근데 믿고 따르지는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국난의 위기에서 이미 여호람 왕은 뭐 어제 말씀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러나 다시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바람에 성중 백성들이 굶주려서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모든 환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됐으면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는지 뭐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요 얘기를 여호람 왕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하나님 탓인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요. 자기가 한 일을 잘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형제들끼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답은 거기에 있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람 왕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군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우상에게 뺏겨서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모든 환난을 여호와의 탓으로 돌리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죽는 거거든. 놔두지 아니하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구약은 두려운 하나님, 구약은 뭐 이렇게 사람 죽이는 하나님.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자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가운데. 근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악함이 진짜 너무너무 지독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백성들을,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모든 시장 경제가 제자리를 잡고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이 악한 왕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선지자도 우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선지자냐?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왕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그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왕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 절대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왕이 의지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늘 주변에서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장관으로 만들고 그의 지략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국가적 환난을 당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해서 국난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임하는 환난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진짜 창을 내시는 분이에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늘에 빛을 주시는 분이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창을 내시는 분이라고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면, 우리 믿으시면 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온갖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내시는 분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왜 해답을 안 주시겠냐고요. 해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에 반드시 해답을 주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그냥 평생을 예수 기도했더니 결국은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 깡그레다 우리 그냥 시집 식구들 다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정신 차리고 태어났을 때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아주 너무너무 강팍한 사람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 근데 이 세상에 하늘에 창을 내시는 그분을 이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참으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요, 이 믿음 없는 왕과 장군들이 아니라 뜻밖에도 성문 어귀에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 성문 어귀에서 항상 구걸하면서 살던 나병 환자 4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나가지를 않으니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믿음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냔 말이에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가 선포를 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듯이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길을 어디서 내냐면 성문 어귀에 앉아있었던 4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지?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왜 아람을 가게?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내 영혼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시면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음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의심이 되고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진짜 겨자입니다. 그게 의심이 가득하게 그물을 내린 거거든. 뭐 믿음이 가득해가지고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내가 정말 믿음 하나도 없지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왕창 있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의심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면서도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캐자시만한 그 믿음을 갖다가 그 귀히 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신다고요. 엘리사 한 사람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이 온통 다 저기 아합 그리고 그 후손들 그리고 다 이 바알들에게 이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에 다 엘리사 한 사람의 그 입술을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고 이 사람들은 왜 가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냥 저들이 이스라엘 왕이 돈을 들여서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을 용병으로 불러서 쳐들어오게 했는 줄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놔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게 한 겁니다. 급히 도망하는 바람에 먹을 것, 입을 것, 온갖 병장지가 그대로 남겨.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모두 다 굶주리게 벗어나게 돼요. 7장 14절 이하요. 근데 이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장 17절 말씀. 요건 같이 읽어보십시다. 7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지혜로우고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어요. 대책이 없어. 똑똑한 사람은 대부분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결국 종말이 뭐라고요? 그냥 죽음을 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의 이름을. 그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연약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약간 불안하고 약간 두렵고 정말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아버지 안에 모든 의심을 깨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 바로 그분, 하늘의 챔을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